네, 오늘 설교 제목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셨던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흔들리는 게 있다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누군가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어제 마음먹은 결심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신체 컨디션이나 어떤 작은 내가 처한 상황의 변화에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에도 보면 인간은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좌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셨는가?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렸다라는 구절도 실제로 있거든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흔들리기 십상이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결국엔 나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음과 신앙 모두가 크게 흔들린 두 사람, 정확하게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꽤나 가까운 제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 전후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제자에 속하는 정말 그러한 아주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바로 예를 들어 12제자 외에 10명의 제자가 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에는 속하는 그러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흔들리게 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쫓아다녔는데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참혹하게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많은 것을 버려두고 쫓았는데 바로 눈앞에서 죽은 겁니다.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많은 것을 내버려 두고 저분이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 구출해 주실 거다. 쫓았는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 그 실망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냐면 엠마오로 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제가 막 자료를 찾아봤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엠마오 자체에는. 이 엠마오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책에 따르면 온천, 뜨거운 물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촌동네, 이제 작은 촌동네에 있는데 엠마오 자체에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등지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떠난 그 행동 자체에는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즉 영적인 후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사명의 중심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 보이신 다음에 승천할 때 말씀을 하시지만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한마디가 있었죠. 내가 약속한 것을 이 성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관련된 말씀들을 예수님은 계속 하셨죠. 즉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명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 또 누가 있었냐면 함께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수제자들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간다라는 것은 공동체와 신앙을 같이 등져버리는, 떠나버리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저렇게 참혹하게 죽었는데 그 예수를 따랐던 나에게도 그러한 해가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잡혀서 뭐 어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해봅시다. 죽는 거는 너무 좀 참혹하고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저희 아내도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울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떠나기도 이제 했었을 겁니다. 어쨌든 신앙의 영적인 퇴보입니다. 공동체도 저버리고, 공동체 저버린 이유는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막 헐레벌떡 오더니 시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왜 찾느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24장 11절인데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24장 11절이 없나요? 자, 성경을 한번 봐주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예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 말들을. 거기다 베드로도,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이 말을 듣고 달려가거든요. 성경에 보면 달려가가지고 봤더니, 그렇게 굽힐어서 봤더니 정말 시신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세마포만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온 거죠. 그리고 그때 말을 했더니 야, 이게 단체로 다 미쳤구나.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얼굴에는 슬픔이 묻어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우리 또한 나름 기도하며 움직이고 기다렸지만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를 마주합니다. 희미하게 묻어나오는 낙심의 얼굴빛과 흔들리는 그 마음을 피할 수 없죠. 마음을 추스리고 또 잡아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일들이 수차례, 수십 번 반복되면 여러분 그마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추스리는 거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제가 지금 한 이 말이 약한 소리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구덩이 좀 굳세. 제가 한 말이 약한 소리입니까? 그마저도 잘 되지 않는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추스리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이 말이 저는 약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될까요? 나의 힘과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열심은 항상 두 번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 나의 열심보다 앞선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선 은혜 후 열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선 은혜 후 열심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린 채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선 은혜이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런 분명하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무엇하십니까? 동행하시나죠. 찾아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이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고 삶이 흔들려도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근심할지언정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흔들려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에서 정말 설교 준비할 때 막 차올랐는데 제가 너무 흥분하면 안 돼서 흔들려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솔직히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죄인 같은 다 까놓고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어 들어간 나를
주님은 가려서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찾아서 만나주십니다. 먼저 베푸신 은혜, 선은혜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함께 하시는 먼저 찾아주신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가가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키가 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 16절에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무언가에 탁 붙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아마도 어떤 두려움들, 낙심, 근심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싸니까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저 한 사람으로 밖에 보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결국에는 믿음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 말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설교문에서 뺐는데 제가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물론 때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저는 그거는 어떤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폭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쉽게 물론 정말 은혜로 주시는 건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과 가장 비슷한 단어는 신뢰이지 않습니까? 신뢰가 하나님과 관계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신뢰가 생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그러지 않죠. 어려서부터 똥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그 과정, 긴 시간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을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진짜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그 믿음의 문제, 그 신뢰의 문제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쥐어짜면서 믿습니다 하는 신념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신가라는 그 신뢰를,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가라는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흔들리는 내 삶에 대한 답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너무 멋진 말이라서 제가 따왔습니다. 답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함에 있다는 거죠. 그 답을 누군가 예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상황과 그 답을 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좀 하나 제가 해야 마지막에 추가한 말인데 단순히 나의 어떤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신뢰가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당신의 증인으로 빚어가실 거라는 그 신뢰를 말을 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는 이러한 신뢰가 아직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그러한 여러 고정관념들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겁니다. 20절과 21절 두 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4장 20절과 21절인데요. PPT 넘겨주세요. 2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네, 20절. 네, 그 전이요. 네, 우리 대제사장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단언한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그들은 이 두 제자는요, 메시아가 정치적 해방자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으면 끝이다라는 고정관념이 가장 크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죠. 이러한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나중에 발견한 건데 재밌는 거는 21절 끝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입니까? 사흘째요. 3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죠.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말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3일 만의 부활은 전혀 떠올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 생각을 이제 계속 했었었는데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저의 경우에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들었는데, 물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정말로 대부분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 100%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이 알게 모르게 저의 고정관념들이 되었을 수도 이제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들이 지나온 어떤 삶에 의해서 빚어진 그런 고정관념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여나 매주마다 뿌려지는, 또 매일마다 내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혹여나 들어오지 못하게,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정관념들을 스스로 깨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정관념 자체가 하나에 꽂혀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갖고 있는 거를 깨고 양옆을 바라보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누군가 깨워주지 않으면 쉽게 깰 수 없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인 예수님은 찾아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십니다. 근데 그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사용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십니다.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는 거죠.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씀은 미련하고, 그래서 이 바보들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어서 마음이 무뎌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무뎌진 마음,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이렇게 마음의 집중력을 너희가 이루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성경 과외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려는 의도였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믿으시죠? 예,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네, 제 유년부 때 딱 한 분 학부모님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아이 상혁이 아직도 가끔 연락하거든요. 상혁이 성경과외 한번 시켜주세요.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성경과외 시켜주세요. 딱 한 번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26절과 27절 눈으로 보시면 풀어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고난도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지? 라는 고정관념을 먼저 터치를 하시죠. 그 다음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붉은 실과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한다. 다 풀어주신 거죠. 아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지 풀어줬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6월절 어린 양의 의미,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임과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그 행동의 의미, 민수기에서 광야에 높이 들린 노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쫙 풀어주시겠죠.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신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도 하나하나 제거되어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설레이고 뜨거워졌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계속 길을 가시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건지 한번 떠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길을 예수님이 계속 가시려고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길을 계속 가시려고 했는데 이 두 제자가 강권하면서 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라 같이 하룻밤만 자고 갑시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계속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의 말씀을 좀 더 내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강권을 하는 겁니다. 자, 딱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 이게 이제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요게 예수님 직전에 있었던 행동과 하셨던 행동과 똑같죠? 무슨 언제 예수님께 하셨던 행동입니까? 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근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24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떡을 떼주시면서 자, 떡 먹어라, 배고프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몸에 대한 찢기고 나뉘어져 피 흘려야 되는 분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근심과 두려움과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길가에서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고 또 성찬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성찬 자체가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딱 어떻게 보면 탁 튀기는 티핑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 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석되어지고 고정관념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이 성찬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그들의 고정관념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질 수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 것은 31절에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 하반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딱 밝아져서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순간 보이지 않으시고 사라지신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 이게 뭐지? 저도 처음에 한두 번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좀 알아봤는데 예수님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좀 이것도 좀 회포도 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의 영 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라지신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죠. 만약에 성찬에 어떤 능력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성찬을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했겠지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에게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허물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내 자신과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이제 1년 전이 됐네요. 1년 전에 이런저런 말들로 2시간 가까이 개척 설명회도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목회를 하고 싶다.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제가 설명을 했던 모든 부분들을 압축한 한마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은혜가 자신의 삶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 복음이 여러 고정관념들에 쌓여서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실제 삶에 그 복음이 정말로 적용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써 내려가고 싶다. 요 한 가지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한 거구나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넓어져야 되겠죠. 단순히 요것만으로만 끝나게 되면은 뭐 특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어떤 또 다른 비전들이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비전들이 분명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제 마음에 아직 선명하게 주신 그 부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향한 그 마음, 이 한 가지가 저에게는 가장 선명한 사역의 이유이고 부르심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요, 제자들의 눈이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근데 열리자마자 즉시 그들의 삶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33절, 34절, 35절인데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곧 그 시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랑 안 하겠죠. 저기요, 우리랑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유합시다. 늦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늦은 밤 시간에 즉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 전에는 두려움과 어떤 낙심으로 공동체를 떠났는데, 사명을 저버렸는데, 이제는 그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공동체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공동체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역자와 같은 저만 부르심을 받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사역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만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이 분명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주위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보이는 손길, 움직이는 손길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나의 마음이 두근대고 설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손길이 보이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마지막 짧은 적용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장 29절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집중할 단어는 강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간절히 권하다, 억지로라도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예의상 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시니 마음이 뜨거워졌고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한 두 제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권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져야 할 갈망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혹이나 또 율법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율법이 아니라 베푸신 선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저자가 말을 하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가 그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라고 시편 저자는 이곳저곳에서 고백합니다. 그럼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아가서이죠. 지난 금요일날 본문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제 마음에 남아있는데요. 거기 3장에 보면 한 여인이 마음으로 침대에서 그러니까 꿈을 꾸다가 자신의 님을 꿈에서 막 찾아다닙니다.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일어나서 온 성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성 가드들한테 가서 내 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찾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찾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능동적인 그 찾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 안에 오늘 다짐 찬이 그 찬양은 아니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도우심을 그 말씀을 갈구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리며 나아가셨던 그 기억이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주님 정말 내 마음이 갈급하오니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심에 대한 그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여야 내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뛰어놀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더 막 샤우팅을 하고 싶지만 더 하면은 좀 그럴 것 같고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강권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고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 소망, 그 갈망 밖에는 없습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부활절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그 부활절을 내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 안에 가로막고 있는 고정관념들과 어떠한 붙잡혀 있는 뭔가로 나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을 내가 기쁨으로 아무런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확률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내가 강권해야 할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믿음, 신뢰의 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때로는 내 신앙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은 분명 말씀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가십니다. 그리하여 눈을 밝히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강권해서라도 가려진 눈을 밝은 눈으로 바꿀 그날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